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약점을 극복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약점을 극복하자.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각자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설책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죠. 테스라는 그런 작품이죠. 영국의 작가 토마스 하디의 장편 소설입니다. 그 책을 보면 테스라는 여주인공이 등장하고요. 그 여주인공의 아주 기구한 운명을 그린 작품이죠. 이 테스가 집안이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잣집에 하녀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그 부잣집 아들에게 당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혼인도 하지 못한 채 자식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청년은 참으로 훌륭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에 두 사람이 서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하는 시간에 이 테스가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나갖고 거기서 자식까지 낳게 되었다는 그걸 갖다가 이제 남편 된 사람에게 그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브라질로 아예 이민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어떤 테스의 기구한 일생을 그린 작품이 바로 테스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물론 테스에게는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죠? 하지만 그 고백하는 시간에 과연 그 고백을 해야 했던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럼 고백 안 하면 거짓말 아니냐?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답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정답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게 옳은 겁니다. 바른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그것은 잘못인 거예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그냥 파살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었던가? 분명히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세우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태에서의 고백은 잘못된 것이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외모가 좋지 못하다. 나는 또 너무 키가 작다. 이런 신체적인 약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무슨 병이 있다. 또 나는 평생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건강의 약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집안이 안 좋다. 그리고 가난하다. 이런 환경적인 약점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평생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문제들이 많겠어요. 그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며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약점이냐? 오늘 본 말씀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얼마나 큰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경 한 페이지만 작성해도 그 이름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갖다가 바울 서신으로 채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위대한 사도로 서임을 받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서해진 거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은혜도 크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고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높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 아니고는요, 사람이요, 큰 은혜를 받는다든가 큰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게 바로 보통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를 높이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더욱 큰 변함없이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변함없이 사도 바울 위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뭐 정확하게 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요, 뭐 육신의 어떤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겪었던 하나의 육신적인 어떤 단점, 허물, 그리고 질병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 받으신 분들 자고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자고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 위에 큰 문제가 있다든가, 그 사람 위에 어떤 병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 있죠.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요, 자고하지 말라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쓰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그러게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 간구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 하면요, 9절에 보시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하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비록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괴롭지만 그래도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강하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서 덕볼 일이 없어요. 물론 때로는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할 때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항상 그러면 안 됩니다. 약할 때는 약해야 된다. 합시다. 약할 때는 약해야 한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재미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강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할 때는 강하고 약할 때는 약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항상 강해. 어느 때나 막 강하게. 그러면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강하면 부러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약해서도 안 되고요. 강할 때는 강하고 약할 때는 약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에게 머무르구나. 그걸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때부터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다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통은 그러잖아요. 약점을요, 싹 감추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차라리 내 약점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고등학교 동기 모임에 있어서 한번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나이대 되면 다 보면 은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은퇴하고. 저는 목회자니까 이제 하고 있지만 뭐 세상 직분 가진 사람들은 다 은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요, 뭐 과거에 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회사에 있을 때 뭐 잘린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 이런 그런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부끄럼 없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일종의 지금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약한 것도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할렐루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서, 내가 강해서 여러분 손해 볼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약해서,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이 큰 은혜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 덕이 아니겠습니까? 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또한 10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약한 것들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약한 것들 그리고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업신여김 당하고 모욕 당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모두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여러분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업신여김 당하고 모욕 당하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기법을 발견 못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런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총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런 것을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위해서 업신여김 당하고 모욕당하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이런 순간이 참 많아요.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모임에서요, 우리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니까요, 그 주위에 보니까 불교 신자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서슬 나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많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나를 피하고 때로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가 여러분 그때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그다음에 궁핍,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또 내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궁핍하게 될 때 그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핍박, 인간관계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이죠. 핍박. 그리고 곤란,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을 기뻐하노니.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겠으며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낮아지고 약하고 겸손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의 은총은 크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없이 자랑해서 손해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 주를 위해서 약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하면서 교회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전도하면서 했던 그런 고생 같은 이야기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막 핍박 당했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고통받았던 거, 내가 눈물 흘렸던 거, 그런 이야기 좀 많이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내가 복 받아갖고 내가 집 사고 뭐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내가 고생한 거, 전도하면서 고생한 거, 그런 거 기뻐하시고, 그런 것, 그런 약한 것들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린 자랑이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랑이 바뀌어야 한다. 내가 자랑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직장에서 그냥 뭐 성진하고 잘 되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자랑하지 말자고요. 주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거, 내가 전도하느라고 고생한 거, 봉사하느라고 고생한 거, 내가 구역 식구들 내가 관리하려고 내가 어려움 당한 거, 그런 거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약한 것들을 자랑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랑이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의 자랑이 바꿔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맨날 자랑하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맨날 자식 잘 되는 자랑하고, 맨날 내 잘 되는 거, 이런 자랑, 내 건강한 거 자랑하고. 저도 사실 보면 건강 자랑할 때가 참 많은데 저도 회개해요. 사도 바울은 아픈 거 자랑했잖아요. 할렐루야. 아픈 거 자랑하잖아요. 육체에 가지 사단의 사자, 그거 다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랑이 바꿔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숙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지만, 은혜 주시지만, 복 받은 자랑은 이제 그만. 하나님께부터 은혜 받은 그런 세상적인 자랑은 이제 그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할렐루야.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 왜 자랑합니까? 보통 사람은 정말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충성, 눈물, 고통, 고난, 이것을 자랑하십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다 성경에 보면 약점이 있고, 그런 약점을 극복하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를 따라 영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여러분 똑똑한 것도 육적인 게 있고 영적인 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봐서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 중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차라리 미련한 자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볼 때 미련해요. 영적으로 볼 때는 똑똑해도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육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문벌이라는 것은 그 가문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말하죠. 그래서 이 문벌 좋은 집안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별로 없고 무슨 정치인들 뭐 하다못해 구의원, 시의원도 없잖아요. 그죠? 무슨 뭐 연예인도 없잖아요. 그죠? 진짜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냥 보통 직장 다니시고 보통 사업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자 중에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않은 정말 세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을 선택하셔갖고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서 정말 뛰어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육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7입니다. 할렐루야. 수가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나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머리로 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머리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머리가 좋겠습니까? 사람 머리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머리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머리의 그 말씀은 이해가 잘 가요? 안 가요?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잘 가요? 안 가요?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왜 믿으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분별을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머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IQ가 되게 높은 사람 있잖아요. IQ가 150, 200 되는 사람, 그 사람들 말하다 보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머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머리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람들한테 저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가니까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머리로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머리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참 많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나님의 머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믿고 따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세상에 약한 것들이죠. 택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강한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은 육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7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 이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선택하셔갖고 세상적으로 있는 자들 있죠. 세상적으로 귀한 자들, 잘 때 있는 사람들, 정말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피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선택하셔갖고요,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가 승리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 보세요. 거기서 그들이 약자입니다. 없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 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세운 나라가 오늘날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9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도 하지 마시고 사람 자랑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이 바꾸어지시길 바랍니다. 누구 사람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 자기 자랑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바꿔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1967년 이스라엘 총리로서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동 평화를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골다 메이어.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야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골다 메이어, 바로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그가 백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 질병에 대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여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약점을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골다 메이어 총리는 자기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골다 메이어 총리가 스스로 느꼈나 봐요. 나는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골다 메이어 총리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모에 대한 약점도 스스로 극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골다 메이어라는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못났다고 했을까 해서 골다 메이어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그 나이가 많아서 할머니 이제 된 사진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느꼈구나. 스스로 자신이 못났다고 느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못났다, 내 인물이 참으로 나는 못생겼다, 이것이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골다 메이어처럼요.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정말 세상에 수십억이지만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품이에요. 한번 합시다. 나는 작품이다.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따라합시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런 어떤 자부심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만하면 됐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 뜯어고치려고 그래요. 눈도 뜯어고치고, 뜯어고치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뜯어고치고, 눈 뜯어고치니까 또 다른 데가 걸려. 또 다른 데 뜯어고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 뜯어고쳐도 다 못 고쳐요. 믿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꾸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작품으로 다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다 메이어 총리는요, 아까 그랬죠, 외모의 약점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의 약점도 극복했죠.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다 메이어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898년 5월 3일에 태어나 1978년 12월 8일 소천한 골다 메이어는 이스라엘을 건국한 정치인 중 하나였다. 신생 이스라엘 공화국의 노동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거쳐 총리를 역임하였다. 그런데 1898년에 태어나서요, 1978년에 소천했습니다. 80세까지 살았어요.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으면서 8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80세 같으면 뭐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1898년생입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는요, 어마어마한 장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각자 모든 약점들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큰 영광을 누리고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들을 극복해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약점을 이기는 길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이나 허물, 실수와 약점도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모든 약점들 다 극복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물과 죄와 약점과 실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